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팔복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때요? 산상수훈 잘 이해되십니까? 이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치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네 가지. 첫째는 팔복, 두 번째 사명, 세 번째는 구체적인 룰, 네 번째는 주의사항. 이 시간에는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천국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살아가면 오늘의 삶에도 엄청난 유익이 되고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 공부한다고 해서 죽어서 가는 그 세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세계를 알고 소유함으로써 오늘 내가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 속에서 내가 꿈꾸는 행복과 진정한 성공, 인생 잘 사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부모는 잘 살아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네? 무슨 커다란 집을 가지고 소유하는 거, 겉으로는 잘 사네 이제. 근데 안에 들어가면 맨날 전쟁터라면 이게 잘 사는 걸까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호화롭게 살아가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서로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강한 자가 왕되고 약한 자는 노예 삼고. 지난번에 그 방송국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부부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한 케이스예요.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이혼 청구를 받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딴에는 잘해주니까. 이 사람은 부부 싸움을 딱 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 밍크 코트를 하나 딱 갖다 사다 줘요. 위로하려고. 또 뭐 어쩌면은 이제 다이아 반지. 왜?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친정 식구들, 처갓집 식구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거 뭐 이보다 더 좋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이혼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부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인간의 본질은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은 보물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인간에 대한 걸 다 공부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존귀 인정받고. 근데 이게 물질 갖다 잔뜩 뒤집어 씌운다고 이게 이루어지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이야. 아무리 세상 나라 가도 거기는 약육강식이 배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싸나워져야 되고. 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온통 가정도 사람도 다 싸나워지는 거야. 왜? 강한 자가 돼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바르게 모르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맨날 뭐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강한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알고 보면 막 싸나운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그 바꿀 수 있는 문화를 가진 그분의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왕 갔다 오면 제일 좋고요. 네. 갔다 오면은 누가 말 안 해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나라를 잘 알기만 해도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잘 사는 방법, 지금도 잘 살고 나중에 영광 있는, 미래도 있는. 네? 만약에 오늘은 잘 사는데 미래에 가니까 그냥 고통 속에 있다, 부끄러움을 있다, 이거 안 되고, 미래는 있는데 오늘이 어렵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잘 살다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보내면서 너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세상에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가서 잘 살다 와야 된다. 와서 부끄럽지 않게 만나자. 여기 오면 영광 중에 있어야 된다. 봐라, 수많은 천사들이 널 기다리고 그들 앞에서 너 영광 중에 서야 돼. 잘 살다 와야 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 확신도 없어. 그 나라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 나라에 내가 어떻게 서는지도 몰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겠습니까? 과연 이 땅에서 세속적 가치 기준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 앞에 갔을 때 과연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다 왔구나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삶을 살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넌 이렇게 돼. 너를 보낸 분은 이분이야. 너를 보낸 배경은 이렇고 너를 세상에 보내준 목적은 이래. 네 장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영광 중에 서지 않겠냐?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 스토리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아들아 이거 읽어보고 이걸 통해서 네 길을 가도록 해라.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쭉 있는 거예요.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배경,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너에 대한 설계, 그리고 네가 장래에 너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함께해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신 사랑.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 이런 인생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현실에서도 행복합니다. 영광을 얻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도 잘 살고 거기서도 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 봉사할 때, 기도할 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문화는 어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의 나라의 그 문화가 세상 나라의 문화보다 더 영광스러워요. 보십시오. 맨날 나는 이런 거 해. 봐,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겉으로는 보고 야, 막 칭찬해. 근데 속으로 다 뭐라고 그래요? 에휴,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있네. 또, 야, 그것만큼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 그런데 하는 일들이 다 아무도 몰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을 위한 희생, 남을 위한 헌신, 눈물겹게 수고하는 이런 게 드러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막 무시했다가 머리 숙이잖아요.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아닙니까, 이게? 네.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조그만 게 있으면 막 더 거기다 붙여. 네. 요즘에는 뭐 스펙이 어떻고 해가지고 경력 쌓느라고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과장하게 되고 이래요.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도 몰라주냐? 아니야. 하늘이 다 봐요. 하나님이 다 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갚아줘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갚아줘야 된다. 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갚아주는 거는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숨겨진 선한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숨겨진 희생의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다 드러나 버리면 영광 다 받고 왔는데 뭐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아니 아버지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일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했더니 너는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지 않냐. 세상에 다 받았지 않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데 거기 가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상급을 딱 주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아이고 한 게 뭐 있다고 상을 줍니까? 네?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 보면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합당하시니이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왜 합당하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왜 합당하냐? 자기 피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한 일이. 근데 아무것도 없이 영광 딱 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주고 싶은 거죠. 야 이거 줘라. 그랬더니 옆에서 천사들이 막 하나님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옆에서 그 사람의 삶을 다 봤는데요. 예? 한 일이 뭐 있다고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라 부당하십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오셔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상 받는 비결은 이거다. 몰래. 근데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싶어 막 속에서. 예? 집 사면 막 새 집 사면 사람들 막 다 초청에다가 다 알리고 싶고 막 다 드러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야. 네.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보면 거기에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절이 다녀왔잖아요. 예물까지 더 큰 나라에서 예물까지 가지고 오니까 막 히스기야가 들떴어.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몽땅 다 보여줬어. 나중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어리석은 양반아.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거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정탐꾼이야 정탐꾼. 네.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진짜 존경받는 비결. 여기서도 하늘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19절부터 34절까지예요. 19절부터 34절. 네. 여기는 올바른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의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235페이지예요. 자, 삶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나라만을 보면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몽땅 다 쏟습니다. 보물을 다 쏟아요.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귀영화 누리고 여기다가 보물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하늘의 나라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자기의 보물 같은 재능, 가치, 시간, 물질을 어느 나라를 위해서 쓰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중동에 건축 붐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죽어라고 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다 보내잖아요. 왜? 돌아올 것이니까. 결국은 여기 돌아올 것이니까. 여기에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걸 모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보물 같은 시간들이 언제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가장 재능 있는 것들, 시간들 다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시간 없어, 다음에 할게.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것 다 카드 같은 거 꺾어서라도 가서 다 카드라도 사용해서 다 사서 쓰면서 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나 돈 없어 요즘에.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다 쏟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뭔가 옛날 드라마 속에 있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해. 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있을 때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거냐, 하늘나라에 장차받을 영광을 투자할 거냐.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헛된 게 아니라 세상의 죄악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고 거기서 얻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이 있고 내가 수고해서 복음 전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써서 한 영혼 돌아오면 거기서 오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너스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일해야 되니까 일할 만큼 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하늘에 우리가 땅에다만 쌓아놓으면 여기도 잃어버리고 장차 하늘도 잃어버리지만 하늘에 쌓기 시작하면은 이 땅의 하늘도 얻고 이 땅에서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의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6장 33절에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 그분의 뜻. 진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찾고 그 나라의 가치를 먼저 찾고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구현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왕의 뜻, 그분의 소원, 인류 구원, 전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분이 원하는 방향, 그분의 깊으신 뜻으로 이런 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했던 사람들이 요셉,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다 그런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뭐 망하고 그러고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말을 잘 지켜라. 그러면 행복할 거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거다. 나가도 들어가도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거고 떡반죽 그릇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동안에 일해야 될 도구들이 아닙니까? 도구.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먼저 항상 먼저 아버지의 뜻. 먼저 생명 구원.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세상 것은 막 전략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은 더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글쎄 저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맡길 수 있을까? 옆에서 천사가 하나님 맡기면 안 됩니다. 쟤는요 더 많은 것 주면 그날로 떨어져 나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 믿을만 하니까 더 많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먼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너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염려는 오늘로 족하게 하고 내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은 인간이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100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딱 2%만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는 지내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더 잘 되는 일도 있고,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다 사라질 고민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98%예요. 나머지 2%만. 네. 그 2%조차도 내가 우선 할 일부터 쪼개 다 쪼개서 받아들일 것부터. 중요한 건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딱 수용해버리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포자기지만 기독교는 내가 놓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고민에 빠지지 말고 고민 속에서 나와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의사항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기타 주의사항. 그래서 교재는 2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 비판하지 마라. 응?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들, 정말 천국인들이 괜히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남 비판하고 남의 이야기 해대고 남을 모함하고 이거 안 돼요. 입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방 청소한다고 요즘에 자동 로봇 청소기까지 동원해가지고 맨날 청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이지 않는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그 집에 모여가지고 맨 남의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집에 은혜의 기운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기운이.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자기 집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 남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집에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담배 집안에서 못 피우게 하잖아요. 담배 연기는 해로운 줄 알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심령을 망쳐버리고 은혜 다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은 왜 놔둡니까? 그게 우리 병들에게 담배가 우리 육체를 파괴시킨다면 그런 불평, 불만, 원망, 남의 이야기 이거는 우리의 영혼, 심령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내비도 모여가지고 먹어가면서 그냥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이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심판자 노릇을 합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다 못난 짓 많이 하고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왜 남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용서해 주니까 그 조금 100대 내려오니까 그거 안 갚는다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남을 비판하면요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로 다 오는 거예요. 천국의 문화는 칭찬과 감사의 문화예요. 저는 천국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뭔 말을 제일 많이 할까? 바로 칭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왜? 선한 일들,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거룩한 천국 복음을 지키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던져서도 안 되는 교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받은 복음을, 이 소중한 진주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무시해버리면 내가 짓밟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 야 너나 좀 잘해라. 너나 좀 예수 믿고 좀 잘해라. 좀 똑바로 믿고 잘해라. 이거는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짓밟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내가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1절은 이제 영적 관리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근데 이것도 우리는 맨 세상 것만 구해. 사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쭉 가르치면서 천국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가치를 찾아가는, 구하는 이런 게 되죠. 그리고 먼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세상도 이런 원리를 너무 잘합니다. 네. 근데 맨날 자기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 여기 보면 천국 백성의 사명의 삶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그것이 좀 어렵지만 그런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모험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이단 이런 거 경계를 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인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문화 버리고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라. 네, 가치를 바꿔라.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